보내심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32절, 5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이 일이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교회로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는 사람들만 해도 이게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줄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니라 되는 것 같으냐 안 되는 것 같으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보내심을 입었다고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당신이 나가서 전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전도를 하기가 힘들다고 안 하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도전입니다. 네, 정말 뭐 박사학위를 가졌던 또 나이가 많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의인들을 부르는 거 되게 좋습니다. 의인들이 이렇게 오면 굉장히 화기애애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죄인을 찾아가서 그래서 우리에게 나중에 이제 다음에 할 때 제가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승계하셨는데요. 계승? 네, 하셨는데 전수 이렇게 하실 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앉아서 오는 사람만 그냥 받아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불편하죠? 그렇지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다음 장. 제가 좀 순차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네, 마태복음의 4장.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실 때, 그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사실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떠나서 또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죠. 예,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 분리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난 무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사실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 어떤 대학교에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한 교수를 징계를 내렸어요. 아니 우리 학교가 뭘 잘못했는데 회개를 하라고 가서 공공연하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셔서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그 징계는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회개하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제일 처음에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복음 전할 때 내용을 잘 전해주시고 회개하시라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그분들이 천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제일 사역 처음 딱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사람들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가 색깔을 초록색으로 해서 사람들 이름을 여기다가 올려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아주 사역 가장 첫날 가장 초기에부터도 이분은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전략이 여기에 딱 나타납니다. 그냥 뭐뭐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베드로 사실 그래서 수제자가 되었죠. 딱 보시고 예수님은 아시죠. 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또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서 베드로 불렀어요. 또 안드레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아주 그 전략의 핵심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우리가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이 온다는 것은 사람을 낚지 못하던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정말 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rebuild, 다시 중수하고 다시 세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낚지도 못하고 회개시키지도 못하고 또 그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 성령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주님의 전략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게 그러면 뭘까요? 우리는 보통 따른다 그러면 그냥 줄래 그냥 팔로우 미 그냥 팔로우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적 헌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여러분 세베대가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우레가 뭐죠? 우르릉 꽝. 네, 아주 그냥 성격이 보통 아닌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네, 그런데 배를 그물 깁는 걸 보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콜링이 나오죠. 예, 그래갖고 갈릴리에 같이, 그래서 여기에 부르셔갖고 같이 이제부터 아예 그냥 초창기부터 갈릴리에 같이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첫째가 가르침입니다. teaching.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proclaiming입니다. proclaim the gospel of kingdom of God. 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힐링 하신 겁니다. 네, 세 가지가 뭐라고요? teaching, proclaiming, 그리고 힐링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사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거기에 이제 삼중 복음에 대해서, 삼중 사역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음 장. 네.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아까 그 4장에도 나왔지만 9장에도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35절에 아까와 똑같이 세 가지가 나오죠. teaching 하셨고
proclaiming 하셨고 healing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영적인 전쟁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실제로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병과 약한 것에 그냥 넘어져서 사단이 잡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셨어요. 힐링하는 데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인간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이 풍성하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것은 바로 어떤 다른 것보다도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 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또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데는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까? 어딜 가나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전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단어로 두 개의 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람 낚는 어부, 두 번째는 추수할 일꾼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영혼들을 정말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는 영혼들을, 똑같은 말씀입니다. 추수하는 일꾼들, 사람 낚는 어부,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 나눌 때는 그것을 제자라고 표현을 했었죠. 네, 그 제자를 이렇게 이 두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 이제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이 가장 끝에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사실은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응답될까요?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기도를 매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추수할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기도는 정말 따놓은 당상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놀랍지 않아요? 네, 이 기도는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 점심, 저녁 드실 때마다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떨까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네, 길지도 않아요. 매일매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답입니다. 네, 추수할 일꾼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세워지면 우리의 이 사회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온 사회가 바뀌고 전 세계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다 이런 추수할 일꾼으로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준비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낚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또 한 2만 5천 명 정도, 2만 7천 명 정도 그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네, 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단은 부르셨지만 그 가운데 사도들을 택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이제 12 제자 이름이 다 나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합니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사람 낚는 어부, 추수할 일꾼,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세우기에 앞서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죠? 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응답을 받아가지고 12를 택하신 겁니다. 다음 장. 네, 바로 그 사람들을 택해서 이게 아까 9장 마지막과 10장 1절 사이에 있었던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갖고 온 거고요.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제자 훈련의 첫 번째가 무슨 일이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먼저 권능을 주시고 나서 12제자 이름은 이렇고요. 네, 5절에 가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이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일을 시키실 때는 항상 권능을 먼저 주시고 가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그러면 내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갑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네. 병이 났습니까? 약한 것이 있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미 모든 제자에게는 이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때 당시에는 우리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오셔서 머무는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셨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이 권능,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정말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선포할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더러 들리워서 바다에 가서 빠치우라 그래도 빠치운다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악한 일에나 무슨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만 이렇게 그 한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한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람이 일단 아픈 것에서 해방이 되어야 그래야 마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또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기 7절에서 분명히 말로도 전해야 합니다. 예, 캐토릭에서는 말로 전하는 것보다 그냥 행동으로 구제로 이렇게 정말 잘 도와주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서 말하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복음 전할 때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어요. 아니면 천국이 가까웠어요. 회개하고 천국에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입으로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꾸만 하면 입이 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파워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능력을 행사하면서 권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권능을 행사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 다음번에 보겠는데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가서 이런 권능을 행사하게 되면 내가 같이 가서 도와주겠다고, 역사하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두려워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권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 치통이 너무 심해요. 붙잡고 안수하고 기도하세요. 이것 때문에 그냥 병원에도 가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낫도록 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저 오늘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제 몸에 에너지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네. 마가복음 1장에서 이제 이것도 예수님의 미션 전략은 바로 전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네, 마가복음 3장 14, 15절도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네, 요즘 학생들 만나서 복음 전하다 보면 정말 이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중독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우울증에 너무 많이 시달려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들이 계속 사로잡아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해주는 거야. 아주 악한 말을, 부정적인 말을. 그리고 너는 죽어야 해, 죽어야 해, 죽어야. 이런 식으로 마귀에게 눌려서 사는 학생들이 2011년도에 벌써 서울대 그 통계가 40%, 서울대 학생의 40%가 약을 먹고 있대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죠? 12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분명 그것은 늘어났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얼핏 들은 것으로는 50%, 우리 한국 전체 50% 이상이 우울증을 경미하든 강하든 경험하고 있다고. 사단의 전략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울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네, 그것도 사실 그 속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마귀, 우울증을 일으키는 악한 원수마귀는 나아라. 다시 들어가지 마라. 아멘. 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속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와서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12를 세운 목적이 3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당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내셔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주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네, 두 번째는 반드시 전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제자 훈련은 반쪽입니다. 전도는 불편해도 해야 합니다. 전도가 쉬웠던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왜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넘어간 자들을 가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전도가 쉬웠던 때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전도하기 힘들어요. 막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더 힘들죠. 뭐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다 들어가서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하면 이런 시절에 무슨 전도를 하느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멘. 저희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전도하는 것은 필수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전도의 산을 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우리 어떤 형제가 물어봤어요. 전도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그때는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저 전도하기 싫어요. 누구한테 꼬드김을 받아서 전도하기가 싫을까요? 마귀죠. 마귀가 꼬드기는 거죠. 전도. 그건 너무 하기 싫지 않냐? 그만해라. 네. 자, 그리고서 전도를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니까 말입니다. 자, 다음 장. 다음 장.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일을 누가복음 8장에서 팀으로 같이 하셨는데요. 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네, 당시 유대교에서는 여성은 사실 예배 때도 예배 그 청중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저 뒤에 머리에 쓰고 안 보이게 이슬람하고 똑같이 있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혁명적인 일을 하셨죠. 복음을 또 악귀도 여성 남성 상관없이 다 쫓아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열매들이죠. 말하자면 그 열매된 여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과 이 선교팀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한 번도 전도가 빠진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네, 12 제자를 같이 데리고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12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을 때, 근데 예수님 제자 어떻게 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당신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제자 삼는 삶, 사람 낚는 업으로 그냥 같이 다니면서, 진짜 같이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네, 이제부터 여기에 이제 따라오너라 하는 얘기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은 복음의 내용을 이제 드디어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바로 하시고 이제 23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걸 굉장히 자기 방식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따라온다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네, 나의 그 본성이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나의 본성이 뭐에 더 익숙할까요? 네, 세상과 죄에 익숙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걸 따르면 안 돼요. 뭘 따라가야 돼요? 옳은 걸 따라가야 돼요.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옳은 게 무엇인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자기를 항상 나는 뭐든지 다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죄성, 자기의 죄성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죄성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것들, 그것은 반드시 부인해야 합니다. 아멘. 네, 사실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 육신은 사실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반드시 나의 죄성,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런 자기는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의 끝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서 뭐 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죽음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목숨을 잃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되면 그 사람은 사람을 낚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건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배울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면 또 배우고, 순종하면 또 배우고, 또 나누면 더 잘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배워야 말씀을 아는 만큼, 말씀을 순종한 만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만큼 또 순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전하지 못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우리 사실 주님의 말씀 전하는 게 상당히 부끄럽죠? 불편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게 불편하죠? 안 불편해요? 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9장에 말씀하셨고 14장에 다시 한번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제자 시리즈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는 따르는 시리즈로 말씀하셨고 여기는 제자 시리즈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모든 소유의 주재권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완전 로드십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도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네,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하이라이팅을 못했네요. 네,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머지 것들을 다 두 번째로 내려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는데 핍박이 뭐라 그럴까요? 핍박이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로 핍박을 받으실 겁니다. 핍박을 안 받는 사람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을 안 받습니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 핍박이 있든지 바깥에서 핍박이 있든지 교회 안에서 있든지 바깥에서 있든지. 자, 그리고 내세 영생을 꼭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고 15절 1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 당연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방학 때는 그것을 한번 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쫙 읽으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셨는가 보시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재구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장. 네, 이렇게 해서 제자의 자격을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에 거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의 진리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되라. 2번째는 서로 사랑해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라. 3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이 3가지가 제자의 특성입니다. 아까처럼 부인하고 주님을 그렇게 따르게 되면 이런 성품적인 열매가 예수님을 닮는 열매가 첫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2번째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3번째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전도의 열매, 또 양육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 낚는 어부 맞습니까? 아멘. 추수하는 일꾼 맞습니까? 네, 이게 지금 3가지가 같이 쓰이고 있어요. 다음 장.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명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리포트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마침 기도하고 18장에 끌려가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십니다. 여기에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거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명의 핵심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한 일이 바로 주신 말씀들을 그들,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믿었습니다. 9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빕니다. 나는 이제부터 비는 것들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람 낚는 어부들, 그 추수할 일꾼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면서 40번 정도 그들이 나옵니다. 17장 전체가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그들에게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2만 명, 3만 명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려왔지만 그들이 와서 엄청나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때마다 피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누구에게 집중하셨나요? 항상 누구에게 집중하셨나요?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여러분 꼭 그것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형 교회를 못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대형 교회 얼마든지 하시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략은 그냥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나가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전략의 핵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제자,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키우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피신하시고 3년 반을 피해 다니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당신이 가더라도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는 시간을 미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여기서도 보전하셔서 하나 되고 기쁨을 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18절에 나오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우리도 다 송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 뒤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생산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음.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건 이제 마치는 겁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당신이 하신 일이
일의 핵심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렇죠. 제자들을 삼으신 것. 자, 다음 장 이제 결론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일이 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성령께서 오셔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루시고 은사들도 주시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로 구성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대로 우리에게 이제 또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여기 폭로라는 원어가 엘랭코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십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하셨는데 나한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하고 있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적을 해주십니까? 알려주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안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많이 불편하시죠? 예,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시고 이것을 결코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강인한 나의 그 죄성,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꺾어달라고. 그 에반 로버스가 매일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나를 꺾어주세요. 나를 부서뜨려 주세요. 밴드밀로 나를 무너뜨려 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네, 이것이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에반 로버츠가 그렇게 13년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1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부흥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이 그 부흥의 그 웨일스 부흥의 그 끈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부흥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회개가 있고요.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회가 거룩해집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영화관들이 문을 닫고 창녀촌이 다 문을 닫고 이런 거룩한 정말 쓰나미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냥 찬송 부르면서 그냥 이렇게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은 사실상은 부흥의 그냥 시발점? 네, 그 정도라고 다들 평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울대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할 때 다른 사람을 낚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서 예수님은 하셨는데 나는 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지, 네,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